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반석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고 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 말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을 본문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0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앞 47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보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임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작부터 이것이 다윗의 노래라고 하면서 22장 전체가 찬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 즉 찬양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아주 각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찬양하게 한 그에게 임한 각별한 은혜, 오늘은 그것을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세 부분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를 으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으뜸으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고 보존하시면서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죠. 자, 44절을 볼까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보면 주께서 다윗을 자신의 민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보존하셔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 이제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이렇게 으뜸으로 높이실 때 그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보존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빈번히 분열하여 서로 반목하며 다투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리고 불량배 세바가 반역했을 때를 보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주로 반역의 편에 서고 나머지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때 다윗은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많고 강한 대적자들을 진압하고 그 다툼에서 벗어나고 왕위를 보존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들 간의 그 다툼에 휘말릴 때마다 거기서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그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거할 때 이제 그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은 그 다윗의 도움을 받고 뭐라고 반응했냐면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그 주인을 배반한 그런 종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떡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본도 없는 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흥분했고 자신의 사람들을 무장시켜 이제 나발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발에게는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떡과 고기 그리고 과일 등을 이제 준비해서 나발을 치러 오는 이제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그 손으로 피를 흘려서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윗을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이제 삼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에 거할 때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다윗도 할 수 없이 그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백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게 되어 그 전쟁을 이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게 블레셋의 방백이 한 말인데, 다윗이 그때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돌변하면 자신들의 대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러한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자기의 그 큰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몇 개 살펴봤는데, 다윗은 빈번히 그 자기 백성들과의 싸움에 휘말렸고, 그래서 자칫 후에 그가 왕이 되지 못할 그 빌미가 이제 계속 제공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싸움에서 건지시고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이제 백성들 간의 이제 다툼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 흔들리고 그리고 성에서 쫓겨나고 그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간의 다툼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44절 중반절 봅니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고, 그때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조차 그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45절, 46절도 계속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보면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순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으로 세우실 때 그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막 다윗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방인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항복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싸우지도 않고 이방인들의 이제 섬김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자, 4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가 그렇게 으뜸이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반석 찬송하고 그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라고 할 때 이제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신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때는 다윗의 권세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의 으뜸입니다. 여기서 으뜸이란 말은 머리라는 말입니다. 꼭대기라는 말이죠. 자, 제일 높은 사람이 야, 내가 여기 머리야 할 때 그 머리입니다. 이제 영화를 가끔 보면 누가 여기 대가리냐 뭐 이렇게 막 싸움을 할 때 그런 말, 머리 대가리 그게 뭐냐, 제일 높다 꼭대기에 있다란 말인데, 이게 바로 으뜸이란 말의 뜻인 겁니다. 그가 머리였습니다. 그 외에는 또 다른 높은 이가 없습니다. 그가 그냥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인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막 소문만 듣고도 벌벌벌 떨고 대적들이 다 항복하고 나와서 그를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아졌을 때는 자신 외에 다른 존재를 그 염두에 두거나 그리고 주목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결코 이 일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송의 기본입니다. 찬송은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을 낮추면서 야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 찬송하였던 겁니다. 그는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으뜸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면서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란 말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정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생을 다하는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 인생, 그 시간을 살아갈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다윗은 말했고 또 그분은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존귀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시며 또 으뜸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있습니다. 으뜸이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으뜸이에요? 한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디선가 으뜸입니다. 어디선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으뜸입니다. 그래도 그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이 으뜸이고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곳에서 또 여러분은 으뜸인 겁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은 반드시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으뜸이 되는 귀한 은혜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으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무릎을 꿇고 이게 찬송하다라는 건데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되심을 알고 그 반석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며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원수 위에 높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보복하시고 그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면서 원수들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48절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복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복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복수해 주셨습니다. 보니 하나님이 악역을 맡으신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부모님처럼 그 아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대신 보복하여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사랑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에게 이런 보복하는 반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게 당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수하지 않도록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 말은 바벨론에 대해 예언하신 그런 말씀인데, 보복의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날에는 아무리 강성한 군대, 그 예리한 무기들이 다 꺾여서 소용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당한 그 억울함,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이제 본문의 다음을 보면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윗 앞에 다 복종한 겁니다. 여기 복종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게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내려가다, 내리다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자신의 명성, 신분, 뭐 그런 것들을 다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내려와서라는 이 말이 바로 보복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누리던 그 모든 신분과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권세와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너는 그 먼지 위에 티끌 위에 앉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땐 모든 것이 다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내리고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에선 모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라고 하시면서 누리던 그 북이 영화를 다 내리고 메마른 땅에 그 먼지 위에 너는 앉아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리게 하시면서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복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임하실 때,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하실 때 이렇게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때 그렇게 또 말씀하는데,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라고 말하는 부분도 민족들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다윗 앞에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민족들이 누리던 그 명성, 신분, 그 물질, 그 모든 자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내려지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 앞에 다 내리면서 이제 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높이신 그 다윗의 이름, 그리고 다윗이 높여드린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로 하여금 다 내리고 그에게 나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또 야훼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광포한 자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건지시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 위에 이제 높이셨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보복을 다 하시고 다윗을 그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당한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내리게 하면서 다윗에게 복종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자 위에 한껏 높이십니다. 민족들을 다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위에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높임을 받은 다윗은 대적자들 위에 높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강포한 자에게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강포는 폭력, 악 이런 것을 뜻한데, 폭력과 악을 행하는 그 강포한 자들 원수들에게서 이제 다윗이 이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50절. 이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인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게, 주께 감사하며 할 때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감사하다라는 뜻 외에도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그리고 그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막 선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거나 선포할 때 바로 이 말이 사용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께 감사하며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주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바로 찬양과 연결되면 찬양 안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이 담기게 돼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찬양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며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복하시고 민족들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이끌어내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 위에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감사하며 라는 말은 다윗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들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굴복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의 이름은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는 오직 승리한 다윗의 이름, 승리하게 한 다윗의 이름, 그리고 다윗이 높인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이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아주 자세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제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보복해 주시고 저들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높이시고 죄와 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큰 구원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5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보면 다윗은 자신을 야훼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왕이라고 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에 의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 왕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큰 구원이란 말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은 또 뭘까요? 구원이 좀 크고 작은 게 있나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뭘까요? 자,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구원이라는 말을 승리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앞선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보복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상상하게 합니다. 이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구원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에 대한 그 적용이 다윗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베풀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아선 보다 더 큰 원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에게 무엇이 베풀어졌을까요?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때마다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큰 구원, 그렇게 크게 큰 구원이다라는 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큰 구원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 신약 성서의 처음 책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서에 이제 적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의 탄생을 두고 마태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이제 고지하는 알리고 있는 말인데 주의 사자의 고지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니까 그때 과거에 사무엘하 22장 51절에서 말한 그 큰 구원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윗은 한참 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목도하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때 구원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는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맛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이제 큰 구원을 알게 됐고 체험하게 되었고 영원토록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다윗 시대에 큰 구원이라고 말해질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큰 구원이 뭘까 하다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처음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인 그 예수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큰 구원이고 그 큰 구원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채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여 약속하여 주셨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그의 후손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나타내 보여 알려주셨고 그 큰 구원을 이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큰 구원뿐만 아니라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인자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친절, 자비, 자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라고도 많이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 근데 그 뜻이 친절이든 자비든 자애든 인자든 사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 그 측면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물론 다윗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도 다윗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영원하도록 그렇게 큰 구원과 인자가 이제 베풀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에게 적용되었듯이 이 인자 또한 이제 온 인류에게 이제 베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 그 어떤 친절, 인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그 느낌 알죠? 그것이 꼭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큰 개념으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자, 사랑, 그 어떤 자애 그런 것이 이제 막 우리에게 전달돼 나타내 보여지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옛날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를 이제 받을 자들인 겁니다. 그 구원과 큰 구원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큰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다윗이 찬양했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22장을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그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22장을 쭉 나누면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제 우리에게 좋은 매체가 생겨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이제 되돌려 다시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딱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거기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과연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런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처음부터 22장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들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를 으뜸으로 삼아주셔서 찬양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시편 23편의 말씀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구원을 그가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